네, 이 시간 타향살이 20년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같이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타향살이 20년. 제가 국민일보에 이번 주 나갔던 설교 제목이 다르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명절 주간에 곰곰 말씀을 보면서 야곱을 보았고 요셉을 보면서 타향살이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진하게 왔던지 제목을 타향살이 20년으로 제목을 잡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20년 전에 제 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우연히 전화하는 중에 이런 말을 해요. 강 목사, 우리가 멀리 뛰는 것도 중요하고 높이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롱런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게 우리의 목표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롱런 합시다 그런 말을 해서 제가 오케이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요. 우리가 야구를 보면 야구 1회 전반전 후반전 이제 청백군처럼 두 팀이 나눠서 하잖아요. 2회도 중요하고 3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9회 초나 9회 말에 가서 어느 팀이 점수를 많이 내느냐에 따라서 그 한 2시간씩 막 그렇게 길게 하는 게임의 승패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9회 가면 정말 손에 땀을 치면서 경기를 보거나 관람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야구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9회 말에 보면 정말 손에 땀을 칠 만큼 조마조마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형이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한테 받아야 되는데 이 양반이 중간에 어머니랑 중간에 세치게 해가지고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몽땅 다 받아버렸어요. 형이 에서가 늦게 짐승을 잡아와서 백미를 만들어서 드렸더니 아버지가 그래요. 너에게 복을 빌어줄 게 없다. 아버지 남은 복이라도 있으면 좀 빌어주세요. 아니다, 내가 아까 조금 전에 다 축복을 내버려서 아무것도 빌어줄 게 없다. 형에서가 아버지 방에 나오면서 혼자서 이를 깔면서 그래요.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살려두나 보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이걸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너 지금 급하게 빨리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라. 7리길 1500리길 되는 저 바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급하게 도망을 가게 돼요. 얼마나 급했으면 그냥 지팡이 하나 들고 급하게 집을 나서서 자기 집을 떠나서 형 에서의 칼이나 활을 피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20년을 지내는 가운데 외삼촌이 10년 동안 싹쓸 주겠다 또 안 주고 또 안 주고 또 변명하고 변경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외삼촌 집에서 양이건 염소건 간에 염소는 새카맣잖아요. 양은 흰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기나 정상적인 털이 아닌 알록달록한 것이 있는 것만 나에게 주시고 내가 그것만 가지고 좌우지간 내 것으로 삼겠습니다. 외삼촌이 하도 거짓말하고 안 주니까. 그래서 외삼촌의 양하고 짐승하고 자기 거다 딱 분리시켜가지고 물가에다가 나무 껍질을 탁 벗겨서 알록달록하니 만들어 놔놓고 짐승들을 갖다가 전부 다 거기 와서 물을 먹게 하고 야곱이 물론 기도했겠지요. 하나님이요, 좋은 양이나 염소가 새끼만 나오면 전부 다
알록달록한 즘바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어마어마한 대부자를 만들었어요. 양치는 시절은 양이나 염소가 많으면 부자예요. 농사 짓는 사람은 논이 많아야 부자고, 야곱은 큰 떼를 2떼나 이루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짐승을 가진 아주 큰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문제는 형 에서가 문제였습니다. 그동안의 형 에서는 집을 나가서 에돔 족속의 산에서 동굴을 파고 사는 에돔 족속의 두목이 됐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 일꾼들 가운데서 보초병을 한 이렇게 2명에서 저 앞에 10리나 먼저 보냈습니다. 다음에 또 보초병을 중간에 또 오리쯤에 또 한 2명 보내고, 이렇게 해서 천천히 갑니다. 왜? 형 에서가 틀림없이 그 형 기질에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앞에 보면 보초병한테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주인님의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의 칼을 쥐고 있는 군사를 이끌고 주인님에게로 오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위에서부터, 저 위쪽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행에서는 에돔 이렇게 산쪽 동굴 있는 쪽에 사는 사람인데 여기에서 딱 버티고 있어요. 야곱이 나타나면 그동안 20년 동안 칼제비 군사를 400명이나 길러놨습니다. 그냥 한 칼에 그냥 죽여버리고 그 모든 재산들을 몽땅 다 빼앗는 걸로 사실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러 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자, 이런 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위기의 시대 또는 아니면 일촉즉발의 상황들, 또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절대절명의 순간들,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20년을 땀 흘리고 낮에도 밤잠을 자지 않고 낮에도 쉬지를 못하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힘쓰고 애써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으고 아내도 많고 자식도 많고, 자식이 12 아닙니까, 여러분? 종들도 많고 짐승도 많고 이렇게 엄청난데 한순간에 모조리 다 물거품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생각해 보니까 그랬어요. 나 같으면 퍼질고 앉아서 그러겠어요. 하나님, 그냥 형 만나기 전에 그냥 나를 여기서 죽여버리십시오. 안 그러면 죽기 전에 하나님이 아직까지 일 다 안 했어요. 근데 전부 다 낙심을 누가 먼저 하느냐? 사람이 먼저 해. 그 다음에 하나님 아직 일하고 계시고 일이 끝난 게 아닌데 주저앉기를 항상 사람이 먼저 주저앉아. 내가. 그럼 하나님이 아직까지 기적을 베풀지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르는데 나 혼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막 그냥 그러지 않겠어요? 나 같으면 그래야 되는데 야곱을 보니까 신앙의 뿌리가 굉장해요. 어떤 절대절명의 상황이나 위기상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뭐 좋을 때야 누가 안 좋아요? 문제가 없을 때야 누가 맨날 웃지요? 그러나 우리가 웃을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문제 앞에서 정말 뛰고 울고 불고해도 안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액션을 취하느냐,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그 문제를 통과하거나 극복하거나 그 문제를 이겨내거나 아니면 그 문제를 우리의 마음으로 수호하고 지나갈 것이냐 알게 돼요. 야곱은 첫 번째는 야곱이 뭘 했느냐,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뿐더러 하나님의 약속을 제일 먼저 마음속으로 딱 붙잡았습니다. 자, 오늘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아멘. 아멘. 자, 오늘 6절 말씀해 보면 행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앞서 보초병으로 보냈던 사람의 보고가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당신을 만나려 오나이다. 20년 동안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야. 근데 이때 야곱이 이 소식을 접하고 나서 하는 게 뭐냐, 9절에 상반절에 보면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우리의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이 섬겼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삭이 섬겼던 나의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문제를 만나면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도 그랬지만 상황이 급하면 막 방방방방 뛰고 막 엄마 아빠 형님 동생 누나 어쩌고 저쩌고 친구 전화하고 막 전화하고 방방방방 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신앙이 있고 훈련된 사람은요, 상황이 아주 위급한 상황이 오면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람한테 방방 뛴다고 해서 문제 해결됩니까? 안 돼요. 사람한테 연락하고 인본주의를 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정리가 되고 내 행동이 정리가 되고 이 문제가 잠잠해지느냐?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풍랑이 일어났을 때 주야들은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 아니 주님 왜 주무시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막 배에 물이 막 들어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아무리 고함 지르고 방방 뛰어도 해결이 안 돼요. 주님이 일어나셔서 풍랑아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즉시로 바람이 멈추고 막 춤을 추던 갈릴리 호수 바다가 잠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주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 야곱이 또 뭐라고 그럽니까? 주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먼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을 찾고 또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조상 때부터 섬겼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내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전능자입니다. 그분은 무소부지하셔서 어디든지 다 있어요.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고백이 뭐냐? 내가 바단 아람을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너는 때가 되었으니 내 고향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 말은 이 많은 짐승떼를 거느리고 천리 먼 길을 갔다가 달려올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생명을 지켜주고 너의 가족을 지켜주고, 왜? 부인도 많고 뭐 자식이 12명이잖아요. 내가 다 지켜주겠다,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그 말이잖아요. 이 약속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냐,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하잖아요. 주님에게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저녁에 지금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필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필라델비아 교회는요, 주께서 뭐라고 하느냐, 주께서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그분이 열면 열리고 그분이 닫으면 닫혀요. 그분이 열면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닫으면 어떤 경우에라도 열 자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그때도 그랬고,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를 나가면요, 막 돌 던지고 불 질러버리고 장사도 못하게 하고 사업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특히 가면요, 저 지하 도시가 있어요. 도시 입구 들어가는 거 이렇게 드럼 뚜껑만 합니다. 사다리 타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래요. 안에 들어가면 그냥 옛날 같으면 고속도로예요. 그냥 지하 터널을 파놨습니다. 쫙 파고 옆에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방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실이 있고 세례실이 있고 성경 공부하는 데가 있고요, 다 만들어 놨어요. 지하를 파가지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또 가파도기에 가면 저 터키의 동쪽입니다, 여러분. 막 그냥 이런 우리 교회 이렇게 덩치만한 이런 이 한 7만 대는 이렇게 산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 팽이처럼 온 산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산에 바위를 뚫어 가지고 1층에는 식당하고 시체가 또 사람이 생기면 거기다 묻고, 2층 올라가면 또 잠자는 곳이고 3층은 예배당이고, 청층에 올라가면서 그렇게 해서 그 산의 동굴에서 4만 명이 신앙을 지키면서 살았는데, 주께서 필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두었노니 닫을 자가 없을 것이다. 모든 대적이 너희 앞에 와서 항복하게 될 것이며, 내가 너에게 멸류관의 상급을 줄 것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되는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을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고, 주의 이름의 역사가 문제 해결의 출발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위기 상황에서 감사의 촉구를 찾아서 감사해요. 나는 성경 보면서 괜히 짜증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뭔 감사합니까, 여러분? 나 같은 한바탕 하나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이러려고 나를 여기까지 보냈습니까? 여기 와서 형한테 칼 맞아 죽으라고 나를 갖다 이렇게 부자 만들어서 보냈습니까? 이러려고 자식 새끼들 많이 두셨습니까? 이러려고 이렇게 천리길을 가게 했습니까? 나 같으면요,
아주 오만 원망을 다해 볼 듯도 싶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예, 이 승리와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두 가지 조건을 고백합니다.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한 20년 동안 외삼촌이 나이를 준다고 그랬는데 신혼방에서 자고 나니까 그 언니 리아였습니다. 라헬이 너무 이쁘고 너무 날씨나 너무 좋아서 라헬 주고 이렇게 7년 동안 봉사하고 그렇게 7년입니까? 6년입니까? 7년 맞습니까? 아니 세상에 자고 났더니 라헬인 줄 알고 신혼 첫날밤을 보내고 났더니 눈 떠 보니까 리아입니다. 시력도 좋지 않고요. 아버지가 야곱이 봤을 때 별로 안 이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 멍청한 놈. 아니 라헬인지 리아도 모르고 그냥 하룻밤을 지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옛날 부흥사 그 멍청한 놈이라고. 아버지가 자고 나니까 리아인 줄 알고 잠깐 신나게 자고 났더니 라헬이 아니고 리아였습니다. 외삼촌이 10년 동안 오래 일하면 내가 양을 몇 마리 줄게 안 줘요. 다음에 또 몇 마리 줄게 또 안 주고 10년을 갖다가 계속 거짓말만 해요. 여러분 돈 문제가 걸리면요, 외삼촌 아니라 저 할아버지라도 돈 문제 걸리면 약속이 틀려지고 오고 가는 서류나 법증이 없으면 다 틀려집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다 틀려지고요, 형제 간에도 나중에 말이 달라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외삼촌 아닙니까? 자기 엄마의 오빠든지 남동생이든지 그러지 않겠어요? 10년 동안 계속 약속을 변개하고 싹쓸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제시한 게 알록달록하고 그냥 이게 비정상적인 것을 나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제사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못난 외삼촌을 붙여가지고 10년 동안 내가 머슴살이하고 싹쓸 못 받게 하고 막 원망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내가 너무 은혜가 커서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우리는 그걸 얼마든지 원망의 조건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걸 감사의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20년 동안 나를 먹여주시고 20년 동안 우리 외삼촌의 두 딸과 결혼하게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그 유종들도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고 아들을 12명의 아들을 낳게 하시고 등등 시작해서 막 엄청나게 은혜가 크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감사해요. 그래서 10절 중반절 이후에 보면 내가 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외삼촌 집으로 갔더니 내가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두 때나 이루어서 나에게 큰 부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이게 지금 감사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얼마나 급했으면 어머니가 야 지팡이 하나 들고 빨리 가 형 방에서 나오기 전에 칼 들고 나오기 전에 빨리 가 이렇게 해서 도망을 친 거잖아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서 지금 에돔 지역 요르단 쪽에 저 산에서 왕도라고 그래요. 왕이 다니는 길인데 산꼭대기 길이 났었습니다. 쫙 찾길도 있고 그 길을 거쳐서 바단 아람 외삼촌 집까지 칠리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갈 때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갔다가 올 때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크게 두 때나 이루어서
수십 명이 치는 양떼 하나, 짐승떼 하나, 또 수십 명이 또 치고 가는 짐승떼 한 떼를 해서 두 떼나 이루었습니다. 이걸 감사의 조건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 또 우리 같으면 못할 말을 또 하고 있어요.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직은 칼 맞아 죽을 상황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아니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되겠다고 약속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칼 맞아 죽을 상황에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도 감사의 조건을 찾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감사를 하면 귀신 역사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과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럴 것도 아닌데 뭐 맨날은 아니겠지만 다 누구나 다 감사하고 다 원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비율적으로 어떤 사람은 감사보다 원망이 너무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원망은 조금 하고 감사가 많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날마다 뭐든지 감사하는 사람은 약 먹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생살이에 맨날 그렇게 감사 웃고 할렐루야 아멘 할 일만 있겠어요? 네, 우리는 그래요. 원망하던 사람이 바뀌어서 점점 원망은 8이나 9가 아니라 5나 10만 남아있고 우리는 딱 감사로 8, 90%가 감사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를 다 감사하는 건 사람도 아니에요. 천당가에 있지 땅에서는 그런 사람도 없고 그런 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원망할 거리가 지금 엄청나게 많으나 이걸 감사로 바꾸어서 감사의 조건을 찾고 나가면 희한하게요 악한 영은 떠나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이 거꾸로 하지요. 찾아보면 감사거리가 많은데 감사거리는 다 놓쳐버리고 원망거리만 찾아서 그냥 원망하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이러고 대들면요 감사의 문이 축복의 문이 닫혀지고 흑암의 대적의 문 귀신을 향한 문이 열려져 버려요. 원망과 불평이 많으면요 이게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이 들어오고 사단이 공격하는 문들이 열려져 버립니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 인생은 원망거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할 수만 있으면 원망은 줄이고 그 자리를 갖다 감사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반 사람은요 가만두면 감사는 20%고 원망이 80%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원망은 팍 줄여서 20%로 만들고 원망했던 그 자리가 감사로 가득 차는 삶으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진짜 공격하는 귀신들이 떠나가요. 그러면 그 난리치던 문제들이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헷갈리고 어렵고 힘들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들이 잠잠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을 따라서 영계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이 본업이 뭐냐? 원망과 불평과 짜증내고 부정적인 게 귀신이 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바꾸어서 감사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두 손 들고 박수치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춤추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야곱은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400명이 지금 칼 들고 오고 있는데 칼 가지고 여러분 사과 깎아 먹으러 옵니까? 칼 들고 그냥 여러분 뭐 나무 벼러 옵니까 지금? 칼 들고 지금 한국에 배 깎아 먹으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지금.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과 모든 종들을 한 칼로 베어버리고 에서가 복수하고 그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몽땅 빼앗아 가려고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위기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는요, 내 생각과 마음의 방향 전환입니다. 세상을 향하고 육적인 것이고 마귀적이고 악한 귀신 쪽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갔던 것을 감사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쪽으로, 성령 쪽으로, 말씀 쪽으로, 은혜 쪽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우리가 끝장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기도로서 끝장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로서.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못난 레아와 그 다음에 그 여종들의 처자식들은 다 앞으로 다 보내. 강을 건너서 다 먼저 보내버립니다. 그 다음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하고 자기하고는 건너가지 않아요. 왜? 건너가면 자기 형을 만나야 되니까. 여기서 저녁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해결책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책이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안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책이 없고 아무리 머리 굴려봐도 안 되고 어떤 생각을 해봐도 해결책이 없어요. 그건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개척할 때요, 중도금 치루었고 마지막 잔금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학교 강의 오고 때려치우고, 상황상 그것도 흔들박이 아니라 민족본 제일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장세강 목사님이 기도원하고 있을 때요. 그냥 너 돈은 없고 남한테 가서 돈 없습니다. 이 소리 죽어도 하기 싫은 사람이니까 우리 기질이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니까 올라가서 학교 다니는 가방 그냥 바닥에다 놓고, 그리고 이렇게 양쪽에 바위가 있는데 이쪽은 파카 있고 이쪽은 덩어리 대고 앞쪽은 다리 들어놓고 이렇게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3일을 굶으면서 이 추운 겨울이 그랬다니까. 12월 8일 날 개척했으니까 12월 초쯤에 그랬다니까. 올라가서 3일 동안 하나님 날 불러가시든지 개척을 하게 하시든지, 내가 응답이라고 선포를 했는데 안 하면 나도 망신이고 하나님도 망신이고 둘 다 카보시키 망신입니다. 그리고
3일을 갖다 금식하면서 마음속으로 아니 힘도 없어요. 먹은 게 있어야 고함을 지르지. 힘이 있어야지.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그 낮이고 밤이고 그냥 3일 동안 그 차디찬 바위에다 덩어리 대고 앞에는 또 그냥 신발 신고 다리 들어 그리고 3일 동안 갔다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나 사람한테 돈 달라고 할 때도 없고 우리 성지에 그 절대로 그 싫으니까 하나님 하십시오. 하십시오. 그랬더니 마지막 장금 치는 그 오후 해가 져가는데요, 희한하게 누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누가 뭐 돈을 갖다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하나님이 딱 맞추어서 장금을 치르고 교회 개척 준비를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다가 마지막 딱 들어가면 무조건 금식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모른다고 외면해 본 적이 없어요. 그때마다 지금까지 다 해결을 했습니다.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밤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었습니다.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막 씨름을 해요.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천사가 말하기 야 놓아라 놓아. 야 그만해. 천사가요 야곱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환도뼈는 엉덩이, 요즘 같은 고관절이 빠져버렸습니다. 고관절이 빠지면 이 한쪽 다리가 그냥 못 쓰는 거예요. 그냥 덜렁덜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천사를 붙들고 계속 씨름합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계속 씨름을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말하기를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겠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너의 이스라엘 이름은 네가 하나님과 사랑과 기르어서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이긴 영적 기도다. 그래서 너에게 승리자의 이름을 붙여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이름은요, 그 나라의 이름은 승리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건드렸다가는 조상이 시끄러워요. 이스라엘 건드려가지고 이긴 나라가 없습니다. 이란도 다 터졌지요. 시리아도 망했지요. 그 다음에 좌우지간 6.1 전쟁 때 그냥 다 때려 부숴버렸습니다. 에집트 사막을 그 긴긴 사막을 다 점령을 다 하고 골란강원에 저 위에 갈릴리 오수 북쪽에 끝에 헐몬산 꼭대기 위에가 골란공원이거든요. 시리아가 차지하고 있던 그 군사기지입니다. 싹 빼앗아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미사일 기지로 딱 차려놔놓고 그것이 보면 저 밑에 사우디, 이란, 이라크 다 보입니다. 한 방 날아오면 그냥 10방을 갖다 부어버립니다, 미사일을. 그래서 아무도 이스라엘을 잘 못 건드려요. 건드리면 한 방 때리면 10방이 날아오니까. 원자력 만들려고 그러면 원자력 기술자를 갖다가 다 죽여버리니까. 중동의 수억 명의 사람들과 기술자들과 군대들이 다 달라붙어도 이스라엘을 결국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을 이긴 자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고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다리를 질질 끌고요, 그 이제 축복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끌고 약복강을 건너서 약복강이 얼마만 하냐, 이렇게 우리가 그 다리 건너가 다리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손을 씻고 세수를 씻고 왔는데요. 이 내과 시내가 길이는 꽤 넓어요. 우리 의자 이렇게 네 줄 여기 폭하고 비슷하고 물이 흘러가는 건 한 5m 정도 이렇게 물이 약하게 우리 발목까지 오는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산지에서 물이 흐른다는 게 기적이죠. 그 길을 건너서 드디어 형이 주 앞에 왔습니다. 형이 그랬거든요. 이놈 나타나기만 나타나면 내가 400명 군사한테 명하여 그냥 다 한 번에 칼로 그냥 목을 베어버리고 다 뺏어간다. 그러고 왔는데, 아니 이 야곱이 왔는데
에스가 생각할 때 이놈이 부자가 돼가지고 좋은 옷을 입고 마차를 타고 그럴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의 천사한테 얻어맞아가지고 이게 다리가 빠졌잖아요. 그러면 못 걸어. 이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세 발로 기었습니다. 보나마나. 예. 가서 두 손으로 한쪽 다리로 무릎을 끼고 한쪽 다리는 이렇게 빠졌으니까 질질 끌고 이렇게 가면서 형님, 그러자 기도 응답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든지 환경을 변화시키든지 한 방에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갔더니 그냥 형이 에스가 딱 보자마자 세상에 동생이 성공해서 온 줄 알았더니 이게 다리가 다 빠져가지고 이게 막 기다시피 해서 이러고 다 밤새 천사와 씨름했으니 얻어맞았으니 얼마나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 이게 거지도 이런 거지가 없거든요. 갑자기 성령이 역사하니까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이 싹 도망가고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쫓아가서 끌어안고 동생아 야곱아 형님 그러고 둘이 끌어안고 얼싸안고 울고불고 하고 게임 끝, 상황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선물 받으시라고, 아이고 괜찮다 가지고 가라. 아니요, 내 마음입니다. 형님 받아주십시오. 선물 많이 드리고 그런 당당하게 최고의 마지막 단계를 통과해서 거부가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것 같지만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언제 끝나느냐? 주님이 하늘나라 오라고 부르실 때까지는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문제가 와도 우리가 다 끝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길도 없어요. 아파야 신유, 병고침을 경험하지요. 문제가 와야 하나님이 문제 해결자이심을 우리가 믿게 되고 경험을 하지요. 우리가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아봐야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비결도 알지요. 난 닭이 그 봤잖아요. 맨날 몸 아프고 우리가 세상으로 살 때 알고 보니까 전부 다 귀신의 공격을 받고 살았고 귀신의 장난에 놀아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살아서 믿음의 사람들 편, 우리 편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머릿속에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딱 거머쥐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원망거리가 많이 있지만 그걸 찾지 마시고 지금 어렵고 위험한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의 거리를 많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기도로 끝장을 봐야 돼요. 그냥 하다 말다 하면요 하나님도 할 듯 하다가 그만두시고 할 듯, 왜? 기도의 분량이 차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까지, 나타나실 때까지, 응답할 때까지, 우리를 축복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셔서 어려운 고비를 통과하고 타영살이 20년 아니라 아까 우리 어느 권사에 물어보니까 50년 됐다 그러고요, 한 번은 40년 됐다 그러고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더라니까. 우리가 타영살이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마지막 시간, 주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에 주께서 그래야 돼요. 야, 정말 수고했다. 나를 위해서 정말 충실된 일꾼으로 수고했다. 네, 주님이 너 정말 잘했다. 그건 위로와 또 축복의 역사가 우리한테 평생을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꼭 그런 사람으로 마지막 장식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